선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이 예배에 오신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가 절기상 입춘이었죠. 설명절이 지난주에 보름이나 되었으니까 봄 이야기를 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입춘인데도 언제 또 눈이 쌓일까 조마조마합니다. 지난 겨울은 내내 눈이 내려서 눈을 치운 기억만 남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녁나절에도 예보에도 없던 눈이 내려서 주일 저녁에 불가피 땀 좀 흘렸습니다. 날씨가 어디 우리 사람 형편을 봐주던가요? 바람은 불고 싶을 때 불고요, 비와 눈은 내리고 싶을 때 내립니다. 그래도 나름 힘들었는지요, 제가 기도 중에 이번 겨울엔 눈을 너무 많이 내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푸념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눈을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겨울에 눈이 쌓이지 않으면 땅들이 건조해지고 땅의 생명들이 힘들기 때문이죠.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면 자연의 섭리도 거스르고 바꾸고 싶어 하죠. 눈이 자주 오고 많이 와서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눈이든 비든 바람이든 어느 계절이든 자연이 사람에게 맞추도록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람이 자연에 맞춰서 적응해 가야 하는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에 감사했고 자연의 섭리를 통해 땅의 생명들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과 비가 땅으로 내려오는 일이 없다면 그것은 엄청난 재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많이 내려서 힘든 것보다 가뭄으로 인한 고통이 더 힘들죠. 물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 같은데,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실 계속 움직입니다. 내려오고 스며들고 흐르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물은 이렇게 수억 년 동안 순환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 순환이 불규칙하게 되거나 멈춰버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이 생명의 순환의 강가에 머물러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말씀을 이 땅으로 내려보내주신 일입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참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참빛으로 오신 말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물과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생명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참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유는 내려오셨기 때문이고 내려오신 다음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곳 죽음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은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 그 강물이죠. 말씀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 그것은 은혜의 강물이 됩니다. 영원히 흐르는 이 은혜의 강가에 머물며 우리가 받은 생명으로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물이 강물이 되어 흐르면 그 주변 땅은 생명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도 강물처럼 흘러야 그 주변에 풍성한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거죠. 복음 진리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려면 계속해서 알리고 전해 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1절 2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증거라고 합니다. 이 증거는 비밀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증거로 읽으면 1장 6장의 말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 말과 이 구절과 이어지고요. 비밀로 읽으면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와 이어집니다. 이중적이죠. 여러분, 왜 이중적이냐면 비밀은 감춰야 되잖아요. 근데 동시에 드러내야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거이자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비밀인 동시에 증거가 됩니다. 절대 밝혀서는 안 되는 1급 비밀이 아니라 얼마든지 알려도 괜찮은 비밀입니다. 오래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지만 바울은 이제 때가 되어 드러난 증거라고 합니다. 8절에서 바울은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사형시켰는데 그 이유는 이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통치자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죽임의 도구입니다. 십자가 하면 2000년 전까지는 이거는 죽는데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아주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는 그런 죽임의 도구예요. 그 죽임의 도구였던 십자가가 예수님 이후에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이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 십자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지혜를 다 한다 해도 이게 드러내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좋은 사람이에요. 말이 어눌하긴 해도 그래도 이 사람은 지식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복음 선포에는 말이라는 형식보다는 그 말 안에 담겨지는 내용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보다 그릇 안에 담는 음식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또 이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게 복음의 알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여러분, 예수와 십자가 없이는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아 갑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낫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something.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인 존재가 구원받은 자녀, 무언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합니다. 부정의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결단합니다. 이 결단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바울은 예수복음의 알짜민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할 이야기는 많아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정작 핵심, 알짬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에서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거듭거듭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순수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빠지면 복음이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십자가가 빠지면 거기엔 다른 것들이 자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4분 오열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면서 믿음의 공동체인 것 같은데요, 그 속에 들어가면 갈래갈래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 안에서 균열이 생긴 이유는 십자가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중심에 놓지 않고 옆으로 밀어놨어요. 주변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서열과 우열을 따지는 특성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본성 같은 거예요. 내가 크다, 작다, 많다, 적다, 내가 먼저다, 당신이 나중이다 하면서 경쟁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러다 보면 빈정도 생기고 분파도 생깁니다. 교회도 공동체도 여기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우열을 생각하고 경쟁하면 필히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학대학 시절에 주중에 체프로를 드리고 나면 총장님부터 교수님들이 강단에서 내려와서 가운데 총로로 탁 지나갑니다. 강단에 올라간 이 교수님들, 총장님 또 교수님들은 그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가운을 입는데 박사학위 가운들을 입어요. 어떤 분들은 또 모자도 있어요. 되게 멋있어. 그러면 총장님부터 교수님들이 이 가운데 통로로해서 그 큰 강당을 이제 지나가서 저 문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예배 후에 목회자부터 해서 연장자들이 따라 나가서 문 앞에 다 서서 우리 교우들과 학생들과 인사를 하죠. 제 신학교 때 그 장면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러면서 나도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그렇게 하는 유래를 알고 나서 참 숙연해지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절에 박해자들이 예배하면 죽이겠다는 그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서 예배를 금지했어요. 박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바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누구부터 나가야 될까요? 성직자부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 교회 임직들이 나갑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거 그게예요. 예배 후에 세상으로 나가는 순서는 바로 순교하는 순서라. 어떤가요? 비장한 마음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서는 어떤 서열이나 우열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순서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열을 따지고 서열을 가리는 일, 은사를 비교하는 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순서를 확인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그 순서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두의 증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3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이 연약할 때는 언제입니까? 심하게 두려움에 떨었던 적은 언제셨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은 고린도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떨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 앞에서 느끼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떨림은 공포에 떠는 모습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인한 떨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수년 전 여름 휴가 때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 서쪽에 가면 곶자왈 도립공원이 있어요. 곶자왈 도립공원 그 숲을 혼자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곶자왈은 뭐냐면 바위와 나무가 아주 빽빽히 들어찬 곳을 곶자왈이라고 하는데, 여름철이기 때문에 햇빛이 너무 강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숲속에 딱 들어가니까 어때요? 그늘로 싹 들어가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숲이 얼마나 우거졌는지 그냥 어두컴컴한 겁니다. 참 처음엔 좋았는데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숲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걷다가 직선으로 쭉 난 길이 있었는데요, 잠시 멈춰 섰어요. 순간 빽빽한 그 숲속에서 나 혼자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 저기 끝까지 보이는 데까지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움직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순간 길을 잃으면 어쩌지? 여기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는 어떻게 되지? 하면서 두려움과 함께 무서운 생각이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어느 장소에 어느 한 자리에 나 혼자뿐이다, 아무도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걷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나 여기 있다. 왜? 무섭니? 무서울 때만 나를 찾는구나.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단다.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그 컴컴한 숲은 무서운 장소가 아니라 경외심을 갖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약함과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공포가 되지만,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경외함과 용기를 얻습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경험은 이와 같습니다. 살다 보면 철저히 자기 혼자인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으셨습니까? 질병의 고통 가운데 오래 머물 때, 견디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느낄 때, 죽음이 엄습해오는 그런 마음일 때,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뿐일 때, 외로움과 무서운 생각에 사로잡힐 때, 그런 때죠. 여러분, 그와 같은 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혼자여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신의 산의 모세처럼, 그리 시냇가의 엘리야처럼,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처럼 철저히 혼자일 때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가 아무도 없구나,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할 때 말이죠.
인생은 철저하게 혼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러야만 합니다. 인생을 사는 지혜는 학교나 학원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삶을 살기 위한 지혜는 우리 삶 속에서 치열하게 배워가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일도 말로 배울 수 없고 삶 속에서 하나씩 배워가야 하는 거죠. 여기 4절과 5절을 보실까요? 4절 5절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1장에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설명과 이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여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은혜는, 생명은, 구원은 설명하고 이해하고 고개 끄덕이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서 내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맛 좋은 빵을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빵을 직접 주어서 맛보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빵을 하나 주면 잠깐의 배고픔은 해결이 돼요. 그러나 빵 굽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 배운 사람은 얼마든지 빵을 구워서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설명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한번 복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법을 계속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사는 연습의 기초가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네. 복음은 십자가를 가진 이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때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방해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자기 자아예요. 내 자아. 네. 아주 자존심 센 내 자아. 자아가 커질수록 성령의 자리가 줄어들고 자아가 두꺼워질수록 성령이 가려집니다. 사람의 지혜와 자아가 커지면 커질수록 십자가의 은혜는 어떻게 돼요? 납작해져.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십자가는 점점 쪼그라들어. 십자가가 있기는 있지만 이 십자가가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옛 스승은 참된 사람이 있고 나서야 참된 지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유진인 이후 유진지라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기존의 자아를 없애야 새로운 나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낡은 가치관과 신념을 붙들고 있으면 새로운 나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조금 안다고 해서 그것에 자기를 묶어 누워서는 안 돼요.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어제의 나와 같아요, 달라요?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요. 낡은 자기는 계속 놓아두고 와야 돼요. 과거의 자기, 실수하고 또 혹은 좀 감추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죄된 그런 내 자아 계속 버리고 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계속 껴안고 가는 거예요. 변할 일이 없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을 안다는 것에 그쳐서 율법은 많이 알아요. 자기가 안다는 것으로 자기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위와 만족을 위하기만 하면 자기 자아는 부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낡은 지식과 신념을 내버리게 합니다. 십자가 아닌 것은 다 옆으로 밀어놓게 하는 게 바로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부풀어 오른 거짓자의 바람을 빼는 압력 조절 장치와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 되었다, 내가 가진 게 많다고, 내가 아는 게 많다고 그것으로 내 자아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항상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부풀어지지 않도록 나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거듭남으로 참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부정하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완전히 없이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자아를 소멸시키고 사라지게 하라 이런 게 아니라 거짓된 자, 욕망에 매이는 자, 자기를 부풀려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하려는 그러한 교만한 심령을 버리라는 것이죠. 낡은 생각, 죄된 마음, 굳은 살처럼 딱딱해진 자아를 내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 잘 안 돼요. 알아서 잘하겠지, 알아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꼭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계속해서 어제의 나를 부정해야 오늘의 내가 새로워지고, 오늘의 나를 부정해야 내일의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정용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젊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리한 목사 공부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 책 읽기 싫었어요. 제가 목사 초년생에 딱 보았다면 아주 집중해서 잘 보았을 텐데, 어느 정도 저도 20년 넘게 목회를 한 사람인데 무슨 목사 공부 잘 안 보게 돼요. 그런데도 참 이 저자 목사님이 아주 그냥 정확하신 분이고 아주 진솔한 분이시라 한번 읽어봤어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은 자기 부정을 자기 축소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네. 자기 축소는 뭐예요? 자기 자아가 작아지는 느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종 아주 웅장한 자연 앞에 있을 때 자신이 너무 작아지는, 내가 너무 작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저는 산에 많이 올라가 봤어요. 산 꼭대기에 다 올라가 보면 나는 참 작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예. 정말 사람에게는, 그런데 자연 앞에서도 자기 축소를 느낀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작아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아직 자아가 줄어들지 않았다면 그건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자기를 확대하는 본성이 있어요. 나를 부풀리게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 축소는 뭐예요? 자기 부정은 뭐예요? 이 부풀리고자 하는, 확대하는 본성과 충돌해요. 우리가 십자가 가까이 가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는 우리를 계속 부정하고 축소시켜요. 그런데 나는 자꾸 커지려고 하거든요. 십자가 앞에 가기 싫은 거예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죠. 겉으로는 몰라도 속에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확대하는 욕망, 내가 인정받으려는 욕망, 내가 꼭대기에 서고 싶어하는,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거짓된 욕망이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책에서는 목사들아 정신 차려, 항상 주의해야 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폐부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읽다가 움찔했어요. 정신 차리라는 말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를 축소해서 온전히 무가 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없는 상태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일치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바로 이 상태에 이르신 거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데도 그런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그 부풀리고자 하는 본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런 자아를 없이 하신 것.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함과 두려움을 느낄 때, 가장 외롭고 고독할 때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풀리기보다 자기를 축소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된 부분, 깨달아진 것 붙드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낮은 땅에 은혜와 진리의 강물을 흐르게 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의 강가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자 증거이신 예수를 품게 하셨으니 바울의 선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십자가만을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가장 외롭고 혼자뿐일 때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자기를 부풀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를 축소해가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